자, 유대 민족의 방랑사를 봤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유대 민족, 유대교의 성서, 성경, 성서, 구약 성서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했던 유대 민족의 방랑, 메소포타미아, 그죠? 그다음에 바빌론, 이집트 이런 여러 방랑한 나라들 그리고 자신들을 점령한 페르시아, 시리아 이런 데들에 관련된 서로와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모자이크 한 거다. 이게 이제 구약 성서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려준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그때그때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서 만든 게 구약 성서라는 겁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에 따르면 자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죠. 기독교는 두 개죠. 카톨릭과 개신교. 그래서 유대교와 카톨릭 그리고 개신교에 따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쓰신 거지만 특정인이 자기 언어로 기술한 것이다. 모세의 십계명 가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던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세가 그거를 받아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은 거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썼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유대교와 개신교의 구약 성경이 서로 다르다. 유대교. 같은 하나님인데 말이 틀려요. 구약 성경이 서로 다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 구약 성경은 원문은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소실돼서 이제 원문에 가깝다 생각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판본. 지금의 구약 성경의 그 원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구약 성경은 바빌로니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자기들이 돌아다닌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전해오던 이야기들을 모아서 해놓은 거다. 율법서의 경우에는 유대왕국 후반부터 바빌론 유수기에 성문서와 애언서, 선지서의 경우는 바빌론 유수,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작성된 한 시기에 작성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쓰셨으면 뭐 한 시기에 작성된 그게 아니라 여러 시기에 여러 사람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각 문헌들은 여러 갈래의 전승들, 설화들, 이야기들이 여러 사람 위해서 썼고 또 그것을 또 앞에 사람이 쓴 걸 뒷사람이 고치고 그죠? 수정을 하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러 성경들, 여러 갈래의 문서들이 존재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정 지역에서만 성경을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 국가 차원이라 넓은 지역에서 성경을 볼 때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성경이 보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로 통일해야 되겠죠.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성경을 하나의 성경으로 묶을 때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고 어떤 이야기를 뺄지 논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성직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 결국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이 결정한 게 아니라 성직자들이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 오늘날 구약 성경의 모습이 거의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구약 성경과 같은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수메르의 고대 도시에서 발견된 5만여 개의 서령 문자 비문들이 비석 문자죠. 환독되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아주 유사하다. 한 가지만 유사한 그다음에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보기 없다는 겁니다.
아시리아에서 나온 거는 노아의 홍수서로죠. 노아의 홍수서라, 노아의 방주가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신화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언급하고자 하는 도시도 발굴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일부는 역사적 사실이고, 일부는 누가 지어낸 말이고, 일부는 전해 내려오는 신화나 전설이라는 거. 이것을 묶어놓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가 어느 한 특정 지역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독교처럼 여러 나라에 퍼져서 여러 개의 이 성경책이 있으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교황이 생기고 나서 교황은 카톨릭의 그 황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톨릭이 여러 나라에서 믿는데 성경책이 여러 나라에서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지 이런 그 종교회의가 여러 번 열리게 됩니다.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구약성경을 구분해서 382년에 로마 공의회에서 정한 경전들을 신약이라고 부르면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나눈 게 아니라 인간이 나눈 거다. 1545년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정식 그 성경책에 집어넣을 것이냐는 것들이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식 성경책에 되지 않았던 일부 문헌들을 공식성을 인정을 해서 편입시켰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개신교는 그거를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도 성경책이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개신교들은 일부 외경,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읽는 걸 또 금지하고 아예 삭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사해문서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사해문서. 이 사해문서는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 식민지 생활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네의 그 역사와 종교를 남기기 위해서 동굴에서 이 성경책을 필사, 뭐 가죽이나 이런 데다가 적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보관해서 오랫동안 보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점령군한테 점령이 당하면 점령군들은 이 성경을 다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경을 만들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숨겨놓은 겁니다. 그게 우연하게 목동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사해 문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고어의 경전 성경이 발견이 됐는데 다양한 성경, 구약, 신약이 발견됐는데 지금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달랐고 예수의 말도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들이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에 관한 이제 논문도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성서 박혜숙이라는 분이 이제 쓴 논문입니다. 바빌론에서 발견된 토판 문서가 보이는데 창세기 1장, 2장과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석을 해서 출판이 나왔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유사하고 또한 그리스에 나오는 천지창조 이야기와 유사하다.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태초의 압수 그들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모두를 낳은 모체의 탈말시 그들의 물을 하나로 섞고 있었다. 이때 들판도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신도 나타나지 않고 어떤 이름으로도 부르지 않았고 운명도 결정되지 않았을 때 신들이 그들 가운데 창조되었다. 그래서 성경책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혼돈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모든 걸 만들었다는 수메르 지역에서도 이러한 신화가 많이 유사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심지어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들은 어원 자체가 수메르의 에든이라는 말에서 파생됐다는 거 합니다. 이 뜻은 어, 티브리스 유프로스 강 유역의 초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컬는 말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에서 이제 그 성서의 낙원과 난 얘기, 그죠? 그 사과, 그죠? 뱀이 준 사과를 이브가 먹어서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나온 거에 보면 수메르의 지하수의 신 에키가 새로 난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땅의 여신인 또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역시 선악과라는 과실을 먹고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구약 성서의 십라곤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홍수 신화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수메르 신화, 그리스 신화에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데요. 아시리아 시대의 토판 문서에 보면 슈르팍이 이미 오래된 도시였을 때 신들이 죄 많은 인간들을 멸망시켜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이런 어떤 사람, 그죠? 노아와 같이 이런 사람을 가엾이 여겨 갈대로 엮어 만든 얇은 벽을 통해 홍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해서 그에게 집을 허물고 재산을 버리고 배를 만들어 모든 생물의 씨를 가지고 승산하라고 명령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유사하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해서 7층에 방주를 만들어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한 후 금은 동물, 가족, 친지, 일꾼들과 함께 승선했다. 노아의 방주하고 뭐 거의 똑같다고 보죠. 구약 성서의 바벨탑의 이야기는 바빌론의 창조 신화로 알려진 것. 그죠? 바빌론의 지구라트와 그 신전인 에상길라가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한 예수의 어머니, 그죠? 동정녀 마리아죠. 이거를 신격하는 마리아 숭배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 오늘날 터키 남동부의 고대 시리아의 곳에서 있었던 풍습이라는 겁니다. 여신 숭배가 여기에 여신 숭배가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어, 431년 에페소스 종교 회의에서 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의 신성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고 마리아 숭배가 순식간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부터 마리아의 신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특정 지역의 여신 숭배 사상이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고 그걸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그럼으로써 마리아 숭배됐다. 근데 마리아 숭배 사상은 또 종교 개혁 이후에 신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에 대해서 신교는 숭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리아 숭상은 마리아가 처녀죠. 처녀로서 애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뭐 점지로 애를 낳았다는 말도 있지만 로마 병사에게 강간을 당해서 애를 낳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는 그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애를 낳는다는 게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게 인간이 아니라 여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약 성경, 물론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그 경전이라는 거는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어느 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모세가 쓴 게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로는 다 사람들이 만든 거다.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는 거죠.